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호세아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책이 시작되어질 땐 우리가 글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어떤 포스트, 기둥들을 세워놓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앞에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호세아 앞에 바로 앞에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유명한 환상들이 있으나 아모스 선지자와 가장 관련된 가장 유명한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에요. 주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이 다림줄을 대어보고 내가 북이스라엘을 용서치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모스에게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고 서셨다는 이 다림줄이 무엇일까? 무엇이 삐딱해졌는지, 무엇이 기울어졌는지, 벽에 이렇게 벽이 잘 세워졌는지 대보는 그 다림줄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지, 우리가 어떤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은 또 우리는 어떠한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늘 다림줄을 드리워서 내가 지금 바른 생각 가지고 있는지, 바른 마음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바른 일상생활, 신앙생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늘 다림줄을 드리워 확인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성장할 것을 그 앞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고 아쉽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질 않았죠. 왜냐하면 아합과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잘 나갔거든요. 아합 때에는 두로 왕 딸 이세벨을 통해서 두로에서 오는 막 엄청난 물량과 두로가 가지고 있는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각종 부유함이 이스라엘을 흥청망청거리게 만들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더했죠. 북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일 잘 나갈 때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아쉬운 것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아무리 드리워줘 봐라 해도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 말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울수록 그렇게 안 할 텐데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좀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찾아요. 환난이 있어야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평온하다, 평온하다, 유복하다, 좋다 하면 그 복은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뭐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는 똑같이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기도는 똑같이 하는데 주여 부를 때 내 진심의 순도가 어느 정도냐는 사실 주여 부르며 기도할 때에 달라요. 그런데 정말 환난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주여 할 때 목소리의 데시벨하고는 상관없이 주여 할 때 주님을 부르는 내 믿음의 진심의 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좀 일찍 순도를 높이려고 애를 쓸 거고, 좀 덜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을 만나고 더 중한 환난을 만나고 진짜 중요하게 큰 일을 만나면 누구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가 떨어지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순도를 애쓰지 않아도 높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환난 전에 주님 피할 길 내실 때 그 피할 길로 들어서시며 지혜로운 신앙생활 일상에서 잘하시기를 원해요. 새끼 밥 먹고 건강할 때가 좋은 거지 닌겔 맞고 있을 때 건강하고 그런 건 여러분 원하지 않으시죠? 이왕이면 보약 안 먹고 이왕이면 닌겔 안 맞고 이왕이면 치료제 맞지 않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가 닌겔 맞아야, 영적으로도 닌겔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닌겔 맞아서 급하게 무언가를 보충하는 것 때때로 필요한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것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닌겔 맞고 눈 잠시 번쩍할 수 있는데 밥 먹는 거 게을리하면서 닌겔 맞으러 다니는 사람치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평범하게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 매일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최 목사님 어제 했던 설교 똑같은 설교 또 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신앙생활하고 큐티하고 그 우리의 새끼밥 먹으며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해요. 그것에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사실 육적으로는 아쉬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유대 전승을 조금 가미해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보는 영역이긴 한데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중흥기가 왜 찾아왔을까? 여로보암이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역설적이게도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중흥기는 사실 요나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느닷없이.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가 말입니다. 우리 요나서 알죠?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 갔어요. 그때 니느웨 성,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가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철기를 최초로 무기화한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원래 터키 아래쪽에 있는 터키가 지금도 철광석으로 유명하거든요. 터키 철광석에 있는 그 철광을 취해서 무기화하였던 역사상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제가 옛날 드라마에 여러분 그때 이 얘기할 때마다 주몽 옛날 드라마 얘기 드렸어요. 그때 고조선 망하고 막 이럴 때 중국의 한 나라가 철기병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드라마에서 하면 그 철기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서 막 고구려 건국 관련해 가지고 그 중국 한나라의 철기병들이 막 와서 막 하는 것 때문에 막 고통 넘어가는 내용이 드라마 주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상황을 그대로 중동 지역으로 옮기면 아수르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수르가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초강대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쓸어버리고 있을 때, 근데 북이스라엘도 말입니다, 직접적인 침략을 초기에는 당하지 아니하였어도 고통을 참 많이 받고 있었어요. 약탈하고 어머니 잡아가고 딸 잡아가고 누이 잡아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와서 그렇게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니느웨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니,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살려주라 하니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알 수는 없는데 요나의 아버지가 그 어떤 아수르의 전쟁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 요나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머니하고 같이 있던 아주 애기 요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거 나에게 달라 그러니, 어머니가 야속해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 그러는데 그걸 달라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등에 엎여 있던 사람이 요나다라고 하는 성경은 안 나와요. 유대 전승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에 요나는 자랐으니 이 아수르 가운데에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아수르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살려주라 하니 요나가 가기 싫어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될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수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득부잡 저기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나라가 살았어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아수르가 전염병에서 수도를 구하고 다른 나라를 막 침공해 막 들어가고 막 넓힐 때 어디는 건드리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은혜를 받은 게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수르 입장에 니느웨에서는 갑자기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3일 길을 니느웨 성 수도를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개했을 때, 그때는 다신교 사회니까 여호와든 뭐든 자기 급하면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은 전염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로 그것이 그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졌잖아요.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나라를 구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 아수르가 막 활발하게 초강대국의 무기를 가지고 막 정복에 들어갈 때 북이스라엘은 건드리질 않아요. 내버려 둔 거죠. 아무도, 모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아수르에 막 신경 쓰고 아수르와 대적 아수르와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러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 아수르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이 한참 심할 때 전쟁 안 하고 있는 옆 나라는 돈 버는 거 아시죠? 6.25 때 일본이 돈 벌고, 사실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 때 돈 벌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주었던 그 은혜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라고 이 양반이 그걸 몰라. 지가 잘해서 한 줄 알아요. 북이스라엘도 지가 잘해서 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은혜 가운데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저도 그래요. 제가 제가 잘하는 것도 없지만 제가 잘나서, 아니면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유능해서, 이것저것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여러 선행들이 여러분 네트워크처럼 거미를 이렇게 엮여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낳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 마치 자기가 뭘 잘하고 잘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쪽 불쌍한 사람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잘알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에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계획했고 했던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된 일은 사실 별로 없어. 그렇죠? 계획대로 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망하기도 많이 했고 포기하기도 많이 했고 뜻대로 되지 않아가 속상한 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이렇게 잘 살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2세와 같은 그런 함정에서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유능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나 그 왕이 요나가 북이스라엘 거기 가가지고 문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로보암 2세가 알지 모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중흥기를 맞이하는 시대를 북이스라엘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요나 선지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이렇게 살다가 이 여로보암 2세의 치세가 마무리되어질 즈음 호세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이 호세아가 등장할 때 북이스라엘은 정말 자기들 잘난 맛에 막 살아갈 때였어요. 그러한 이 호세아 때의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니느웨 요나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었고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렇게 그냥 중흥기와 부흥기를 맞이하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그래 된 줄 알고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고 또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단지들 의지하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셨겠어요. 오죽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딱 세우셔서 첫 번째 딱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것이 뭐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줄을 알고 고멜과 결혼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고멜가 어떤 여자인지 안다 모른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세아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고멜을 이렇게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 여자 저러네 그러네, 좀 비아냥거리고 아이고 저 참 어떡하려고 저러나 그러게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호세아서 나중에 쭉 나오겠지만 막 도망가고, 그럼 다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호세아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다시 돈 주고 사오고, 그럼 또 도망가고 사오고 돈 주고 사오고, 이런 것들이 서너 번 반복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혼자 삽니까? 호세아가 주변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나 마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호세아 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 뭐라 그랬어요? 저 등신 같은 놈 저거 말이야, 바보 같은 놈 말이야.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아냥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 같다? 이 고멜 같다. 모르겠습니다. 고멜이 예뻤을런지 모르겠어요.
예쁘니까 부는 남자도 많아가지고 도망도 잘 갔을런지 몰라. 꼭 북이스라엘과 똑같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가 잘나서,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자기들이 경제 운영을 잘해서, 자기들이 군사를 막 이렇게 막 보강해서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마음 먹으면 720년 한 방에 무너뜨리잖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선대에 받았던 은혜를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아수르 왕이 등극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고, 나는 그거 모르는 아수르 왕이 등극했을 때는요, 쳐들어오니까 바로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군사력을 잘 키워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뭐 장사를 잘해서 경제력으로 윤택한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나 때문이었어요. 요나를 통해 하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다가 그 자기들이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여서 아모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콧방귀도 안 끄고 살다가 하나님 도무지 안 돼가지고 호세아를 부르셔서, 지금 너희들이 입장이 어딘 줄 아냐? 고멜을 보면서 고멜이 이뻐서 그런 줄 아냐? 고멜이 이뻐서 호세아가 다시 데려오고 다시 데려오고 다시 데려오고 그런 줄 아냐? 그 고멜을 비난하고 호세아 등신 같다고 욕할 때 그 모든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 너희들의 모습이 고멜 같다는 것을 알아라. 네가 이뻐서, 네가 잘나서, 네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고멜을 보고 욕하지 않냐? 그 욕먹는 그 입장이 바로 누구다? 너희들 자신인 것을 알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비로소 말씀하세요. 로암미라 하라. 아음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미는 나의라는 말이에요. 암미, 그럼 나의 백성이에요. 로는 안이에요. 안. 우리나라 안 한다, 안 먹는다, 안 할래. 안자가 로거든요. 그럼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아마,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즈레, 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너 어디에? 북이스라엘에. 그 아모스 선지자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릴지도 모른다. 이 다림줄을 드리워서 말씀에 너희들을 드리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분명히 보아라. 확인하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돌이키라 그랬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말기에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동시대의 남유다에 누가에서 이사야가 있었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남유다에서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누구 느닷없이 남유다의 왕들을 늘 열거하면서, 이때 호세아를 부르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왕들이 누구냐면 다 이사야 선지자 때 있었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을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해라? 이사야를 생각하고,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어진 뭐를 생각해라? 복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양과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 사이 딱 있는 하나님의 그 시대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 선포하기 시작하시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호세아 10,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호세아 11장에 나와요. 호세아 11장 7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막 부르시는데 아쉬울 곳 하나 없는 북이스라엘이 뭐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왜냐하면 아쉬운 게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절 5절 6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편안하고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건드려 주지 하면서 그 전에 뭐라 그래요? 5절 6절에 다시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뭐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8,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는 내가 요나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던 은혜 때문에 아수르가 너희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수르가 너희를 침공하기 시작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로부터 은혜를 얻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그걸 기억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8절 그렇게 질책하면서라도 너희들을 치는 내 마음이 뭐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너희를 볼 때마다 오히려 불붙듯 하는도다. 이런 마음 가운데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 왜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이름 정말 죽는데 왜 돌이키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주고 경고를 주고 은혜를 주고 선자들을 보내는데 왜 돌이키지 않냐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늘 이스라엘은 그래 왔어요. 예수님께서요 제가 참 가슴 아플 때가 그때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때 화요일이었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논쟁하고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는 예수님 어떤 의미에선 포기하시지 않았지만 포기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3, 37절에 모든 구약의 역사를 다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모스 때부터 제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끊어서 아모스 때부터 다림줄 보여주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해 주시면서 내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로기,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쭉쭉쭉 내려오는데 예수님 시대 때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은 요 이스라엘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자기 날개에 드나는 내 새끼 모으려고 얼마나 내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죄 때문에. 죄는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는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숨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지루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태하게 태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하나님과 방금 전까지 첫날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함께하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뭐부터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숨는 것부터 먼저 해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네 위치를 보라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장 10절 첫 죄가 들어오자마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막 달려가고 하나님과 함께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이었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불 켜면 바퀴벌레가 구석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를 봅니다. FCF라 그랬죠. Falling Condition Focus. 그때 당시 사람들과 우리는 시대는 다르고 사건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지만 FCF, Falling Condition Focus, 타락한 상태의 초점은 같다. 그래서 성경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위한 복음의 생명의 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 상태로서의 보성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데요, 믿지 않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이도 일단 하고 싶지는 않아. 다니엘 기도 한다 그래도 일단은 하고 싶지 않고, 새벽 기도에도 일단은 하고 싶지 않고, 큐티하는 것도 일단은 하고 싶지 않아.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은 못해서 한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싶지를 않지. 마음 먹어야 하지.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니까.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드니까? 죄는 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함부로 어디 가서 잘났다 말았다 이런 말 못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자기 속에 그 죄가 있다는 걸 늘 느끼면서도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잘났네 못났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실증하고 무료해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죄의 그 결과물이 내 속에 여전히 있는데, 어디다 여러분 고개 뻗떡 더들고 끄덕끄덕 다니시겠어요? 뭐 하나 잘했다고요? 그거 하나 잘했다고 여러분 속에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 호세아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한번 로암미, 로루아마, 로가 뭔지 말씀드렸죠? 로를 뺀 그 단어를 말씀하시. 그런데 그것이 원래 내 계획과 목적은 아니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밝혀주시죠. 내가 로루아마가 내 목적이 아니야. 로암미를 만들어버리는 게 내 뜻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목적은 이건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부터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 회복하는 것이 호세아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부름 가운데 여러분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부터? 내가 내 백성이 아니란 그 곳에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딴 데서 하는 건 아니에요. 회복하고 싶으세요? 잃어버린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든 그 일에서부터 도망가고, 그 사람에서부터 도망가고, 그 장소에서부터 도망가요. 왜냐? 그 사람이 싫고 그 일이 싫고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게 했던 그 장소가 싫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꼭 이런 거예요. 도망가면 아무도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상관없는 곳에서 상관없는 일을 하면 마음은 편하겠지. 모르니까, 그 일은 없었던 곳이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흉터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여전해.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이름과 또 다른 이름의 사건과 사건 속에서 그 일을 재발하게 돼 있어요. 뭐하지 아니하면 회복하지 않은 상태 딴 데 가면 사람만 바뀌고 사건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었지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회복하지 아니했는데 딴 데 간다고 여러분 잠시 그 일이 반복되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은 있겠지. 그 시간이 좋아서 가는 건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은 일은 또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변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고 바깥에 새는 바가지 안에서 새는 건데, 새는 바가지는 고치지 아니하고 안에 들였다가 밖에 들였다 하면 결국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이리저리 떠돌고 헤매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는요 도끼머리 원칙 이렇게 불러요. 도끼머리 원칙. 내가 실패한 그 곳에서부터 회복은 일어나는 거다.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그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함부로 도망가지 마세요. 함부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왜 이걸 도끼머리 원칙이라고 하냐면 엘리야 때에 한 선지자가 수강생이죠. 엘리야 다른 제자가 엘리야에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막 제자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집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 집 좀 넓힙시다. 그때는 건축업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자들이 그냥 나무 베어서 와가지고 집을 좀 넓히려고 나무를 베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베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나무를 베던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거든요. 그런데 이 도끼 꽤 비싼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그 도끼를 근데 연못에 빠뜨려 버렸으니 그 제자가 뭐라 그래요? 열왕기하 6장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면서 큰일 났다고 해요. 엘리야 그러면 돈 주면서 도끼 사오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중요해요, 어디 빠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인 중요한 게 뭐냐면 어이구 도끼가 떠올랐네,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던 그 지점에서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다. 사건이든 장소든 사람이든 잃어버렸다면, 무너졌다면, 실패했다면, 시험 들었다면 여러분 함부로 외면하고 도망가 비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칙을 하나 붙였죠. 후대 사람들이 이걸 가리켜 도끼머리 원칙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실패했다면 내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원칙이요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 큰 비전을 주세요. 11절의 비전을 북이스라엘에 주시죠. 너희들이 지금 단순하게 잘 먹고 떵떵거리며 유복하게 배 두드리며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속에서 너희들이 회복하는 날이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큰 꿈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가장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1차적으로는 다 망한 뒤에 결국 안 돌아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안 돌아오죠. 실패하죠. 그래서 포로가 되고 70년이 지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1차로 한 우두머리 속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좀 초라한 모습이지만 1차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있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한 우두머리 앞에서 하나님께 바로 서고, 또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시간 관계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이 한 우두머리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광경,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 전 세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회복돼야 되고, 전 세계의 모든 이민족과 이방 나라들이 모두 한 우두머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며 함께 나아갈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 축복 가운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삶들이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로가 떨어진 단어들,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는 그날, 그 날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지금의 환난을 뭐해라? 이겨내라는 거예요. 환난은 뭐를 이룰 거니까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 뒤에 말이 아시겠어요? 인내는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젠 호세아가 언제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말기라부터라 그랬죠. 그럼 이제 여로보암 의사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아수르의 시간이 간다는 얘기니까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뭐를 알지 못하는, 과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나온 것처럼 요나를 알지 못하는 아수르의 지도자 등극하면서 이제는 뭐가 끝나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성기가 끝나가요. 그때 이 환란을 너희들이 겪게 될 때에 이 환란을 연단으로 바꾸어서 소망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비전 제시가 이 호세아를 통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에 주시는 비전, 더 큰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안목이 열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니, 그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선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속의 죄를 늘 우리가 시선을 끌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룰 줄 여러분 압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비전이에요. 작게는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이고, 똑같습니다. FCF라 그랬죠. 은혜도 똑같고 하나님 똑같고 메시지도 똑같고 구원의 복음도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원한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의 경한 것을 알고, 경한 것을 알기에 이 환난 속에 뭐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면 단이 뭐가 되고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어지면 내가 되어지는 사람, 연단 속에 되어지니 뭐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또 말씀드릴게요. 너무 말씀드려가 죄송할 때도 있는데 맞는 말이니까, 세상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을 뭐한 것으로 여기고 경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원대한 비전 가운데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환난이 눈앞에 있는, 환난이 이제 곧 들이닥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기억을 하고, 여러분,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귀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